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들어가는 주의 팔이 나를 보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들어가는 주의 팔이 나를 보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뒤에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예, 4절부터 25절, 2장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상상하면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에덴을 한번 그리시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암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린 심령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어 아버지 그 에덴에 저희를 두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원죄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마시며 주와 함께 하였을 터인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 죄를 지어 아버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태초에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아버지 사람을 만드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며 아버지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숨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답답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에게 영적인 호흡인 아버지 기도를 열어주셔서 저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먹은 것이 없어 굶주린 자에게 영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만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온 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토요 성령불 기도에 온 가정이 아버지 어린 아이들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세대가 올려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각 세대에게 임하는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미련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때에 큰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제가 중학교 때쯤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어요. 요즘엔 뭐 많이 이제 설문 이제 하고 요즘엔 더 많이 아이들의 그 심리 상태나 이런 걸 학교에서 많이 주기적으로 하죠. 그리고 또 담당하는 그런 부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땐 그런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눈 감아라 그리고 눈을 감아라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예,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행복한 사람 손들어 할 때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왠지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손을 안 들면 선생님이 불러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상담하실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곤란해지실 것 같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나는 행복하지 않지만 나는 진짜 행복하진 않지만 그 손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냥 믿었죠. 예. 하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이 행복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요, 저는 행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항상 제 안에 불만족이 있었어요. 불만족,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체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막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저희 가정의 환경이 그거를 밀어주지 못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고 어떤 중간의 이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막 뭔가를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항상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전 이제 중학교 때 한참 아이들이 예민하고 여자애들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막 한 번 웃음 터지면 남자애들도 웃음을 못 참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뭐가 그렇게 웃기니? 그럼 막 웃음이 한 번 터지면 막 계속 깔깔 웃느라고 아무 말도 못 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뭔 얘기 별로 웃긴 얘기도 아닌데 한 번 웃으면 막 웃음 웃고 그럴 나이죠.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럴 나이 때 우리 아이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너는 누가 너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남자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랑하는 남자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죽을 수 있다고 믿어? 죽을 수 있다고 믿어? 너를 사랑하는 남자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믿니? 저 단칼에 아니? 라고 그랬어요. 단칼에 없어 그런 사람. 단칼에 나는 없다고 믿어.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10명 중에 없다고 믿는 애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친구들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왜? 인수가 너는 왜 안 믿어 그거를? 너는 그걸 믿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는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는 그게 안 믿어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용기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았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니? 하고 물어봤을 때 스스로 마음속에 난 지금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2020년도에 UN 산하 자문기구가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아주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SDSN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그 기구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조사할 때 조건이 되는 게 있어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얼마냐.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원은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냐. 기대 수명은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냐. 사회적인 자유는 얼마나 누리고 있냐. 관용이 있는가. 부정부패가 없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그 7가지 지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어요. 자, PPT 첫 번째 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첫 번째 그 PPT를 보시면 1위가 핀란드라고 나와요. 핀란드. 대부분 1위에서 10위까지는요. 대부분의 그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도 10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저 맨 위에 막대가 제일 길죠. 거기만 보세요. 막대가 제일 긴 데가 핀란드. 행복지수 핀란드가 1위입니다. 저희가 한 20위까지 그림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은 몇일까? 한국은 몇일 것 같아요? 한국은 61위입니다. 61위. 저희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죠.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총 생산에 비해서, 물질적인 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국민의 5%만이 나는 행복하다가 바로 나온대요. 5%. 굉장히 적지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돈 써 있어요. 돈. 자, 우리 아이들이 10대일 때는요. 그 다음 페이지 먼저 보여주실까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에서 보면 10대 초등학생일 때는요. 가정이 화목이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모든 것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가정이 화목하면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요. 성적, 중고등학교 때 성적 때문에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결정돼요. 예, 시험을 망치고 내가 학교에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예, 등수로 매겨지기 시작하고 내가 가야 될 학교가 점점 예, 좁아지고 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 예, 진학에 관한 것.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내가 인문계를 가야 되냐? 아니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야 될 것이냐? 예, 여러 가지 진학의 문제. 또 여기 또 하나 더 얹어서 경제적인 상황. 친구들이 갖고 쓰고 노는 것들 나는 없고, 예, 그럴 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대학생이 되면요, 경제적인 능력을 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냐.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내가 산업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 것이냐. 저것을 보면 갈수록 뭐가 커진다? 물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앞에 PPT 동그라미 네 보여주시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40.6%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예, 그 다음에가 건강, 그 다음이 화목한 가정, 그 다음이 배우자, 이성 친구, 그 다음에 친구. 예, 이러한 순서대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이제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을까? 예, PPT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가끔가다 종로나 젊을 때 이런 데 가면 당신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지금 예, 우리 산마의 식구들에게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누가 당신 행복하십니까? 야,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난 행복해. 예, 난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왜 그게 우리가 어려울까? 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아이들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편이죠. 나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엄마 아빠 다 계시고 뭐 그렇게 잘 살거나 그렇게 못 살지도 않고 평범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행복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디가 아프거나 그렇죠. 아프거나 예, 그다음에 가정이 많이 깨어져서 그렇죠. 요즘에 그런 가정이 많아서 그런 아픔을 겪은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나는 행복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제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부모님이 해주셔도 그것으로 인해서 뭐 오래 안 가요. 그렇죠? 오래 안 가고 또 다른 욕구가 생겨요. 아, 여기에 이것만 더 얹으면 좋겠다. 예,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저희 이제 딸을 둘 키웠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됐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에서 이제 1등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우리 애가 드디어 이제 전교 1등을 했구나. 그러고 나서 중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비평준화 지역, 이 파주처럼 용인이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첫 시험이 완전히 시험 점수가 너무 상상 이하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 스스로 저 혼자 스스로 이제 막 부대 끼는 거죠. 아이는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얘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딸이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용납이 안 되고 엄마 아빠도 공부를 다 잘했는데 왜 우리 자식이 공부를 못해? 왜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데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큰애 때, 큰 애가 가장 첫 번째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한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그걸로 만족할까? 근데 바로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야, 여기서 1등하면 뭐해? 용인 전체에서 1등해. 예, 용인 전체에서 1등 해야지. 야, 용인 서울 반도 못 따라가. 예,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사람의 욕심은요, 그렇게 끊임없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적 얘기 안 했어요. 내 욕심은 나의 죄성이고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저 아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선물로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거지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욕심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행복해지려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첫 번째예요. 주권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 내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채워져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 되고요. 내가 놀고 싶으면 놀아야 되고 내가 지금 뭐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내가 왕인데 현실이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나 행복하지 않아. 나 불행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해. 왜 안 되지? 왜 엄마 아빠는 이걸 안 해주시지? 왜 우리의 가정 환경은 이게 안 되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하신 기막히신 말씀, 제가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큼 넓어.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커. 그러니 거기에 큰 집, 좋은 자동차,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무리 넣어도 우리 사람 근본이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채울 수 없다.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언이잖아요. 너무나 정확하다.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사람을 알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구나. 알죠. 아주 쉽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내고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럽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떡할래?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엎드려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아멘 하고 엎드렸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로 뱉어야 되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이 반응이라고 그랬죠. 신앙이 반응인데요. 반응을 하는 그 0.00001초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선택이 들어가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잠깐 사이에 내가 벌써 선택을 하고 반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반응은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요. 백날 말하면 안 믿어집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입술로 나와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믿어져야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 이렇게 거꾸로 하면 줄다리기 팽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왕이니까 줄다리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 누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믿어? 아니 왜? 내가 못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남도 못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못하는 건 남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냥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는 시편 8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찬양도 너무 좋고요. 시편 8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모르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냐. 요즘에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바로 나와요. 너무 행복해요.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이 제가 집이 크고 집이 좋아서? 아니요. 저는 집 없어요. 차도 좋은 차 아니에요. 근데 행복해요. 제 자녀들요 다 명문대 못 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불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코가 빠져가지고 창피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예.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저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걸 믿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막 창피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행복해요. 건강한 거 행복하고 아이들이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행복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40% 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돈신 때문에, 세상의 신 때문에. 둘째는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거기.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삼마. 거기에 두셨다.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엄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에 그 사람이 거해야 돼요. 다른 데 거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있지 아니하고 뒷골목에 있고 PC방에만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PC를 막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 순간은 잊어버리죠. 하지만 하고 나오면요, 허합니다. 예, 허해요. 뭘 하지? 나 이제 뭐 하지? 뭐 할지 몰라요. 애들이 코로나 때 한동안 학교를 못 갔을 때 물어봤어요. 학교 안 가니까 좋냐?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이제 아니요,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해도 할 게 없어요. 해도 할 게 없고 게임도 할 만큼 해봤고 막 다 있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친구들도 못 보고 답답하고 예,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부분적으로 열어서 가죠. 일주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던 학교를 일주일에 2번 격주로 가기도 하고 막 요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일주일에 2번 가는데도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되게 피곤해요. 막 이래요.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엄청 피곤하다는 거예요. 매일 가던 학교를 일주일에 2번만 가도 애들이 피곤하대요. 예,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해야 될 것, 방연이 있어야 될 것,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게 만들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자들은 예배의 자리,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못 모이게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못하게 하고,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있을 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막 답답해요. 예,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에 와서 거기서 뜰이라도 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선악과 계약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덴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동산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에덴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예, 그 에덴을 벗어났을 때 그 에덴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날마다 그리면서, 그쵸?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 자녀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원래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원래 여기에 살지 않았어. 우리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 내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에덴이야. 우리가 회복할 곳이 에덴이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희생의 제물을 드려라.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예, 근데 가인은 귀뚱으로 들은 거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딱 한 번 잘못 드렸다고 그렇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늘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어느 날 기분 좋으면 막 아주 과하게, 기분 나쁘면 대충 하려니까 한다. 그거죠. 왜 제가 오늘 레가퀴즈 훈련하면서도 그랬어요. 레가퀴즈 훈련을 제대로 받아라. 잘못하면 짝퉁 된다. 진짜가 안 된다. 가짜는 능력이 없어. 진짜만 능력이 나와. 진짜 믿음만 능력이 나오지 가짜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렇죠? 아무리 명품 아주 카피를 잘한 그 짝퉁 아무리 들고 다녀봐야 그거 팔아먹지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명품은 아주 오래돼도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명품 성도, 그렇죠? 명품 성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레가키즈 훈련을 하는데 우르르 달리면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암송하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고 입 다물고 있고 영상 올리라고 늘 하지만 안 올리고 안 하고 뭐 왜 안 했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항상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자.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진짜 제대로 받자. 제대로 진짜로. 그래야 우리가 진짜 명품 성도가 된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벗어난 위치가 혹시 있다면 얼른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다른 거 먹어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계속 주전부리만 하고, 그렇죠? 패스트푸드 먹고 그러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몸이 망가지고 성인병이 옵니다. 당뇨병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여러 가지 병, 고지혈도 오고 나이가 들면 막 병이 생긴단 말이죠. 젊었을 때 아무거나 먹고 또 한 가지만 계속 먹고 편식하고 이렇게 되면 건강을 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되는데 뭘 잘 먹어야 되냐? 말씀. 순전한 말씀,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 소그룹 모임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반단지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예전에 받으셨던 그런 교재들 다시 보시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고 서점에 가면 또 USB로도 말씀이 다 나와 있고 하니까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듣다 보면요 새롭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늘 새로워져야, 그렇죠? 우리가 늘 찬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밥 먹으려면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도 아니고, 그렇죠? 있으라는 곳에 없이 막 수시로 많이 위치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행복하지 않아요. 채워도 갈증이 나고요.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요, 더 모으고 싶고요, 더 통장을 불리고 싶고, 집을 더 키우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순리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어요.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순리를 바꾸어 쓴다. 그렇죠? 신약에 있죠. 순리를 바꾸어 쓰는 자들이 있다. 동성애자들. 그렇죠? 성소수자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들 우리의 인권을 허락해 달라. 얼마 전에 변희수 하사 그 사건이 있었죠. 남성인데 휴가 때 태국 가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여자니까 이제 여군에서 복무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 군대에서 그걸 인정 안 해줬어요. 인정 안 해주고 강제 전역, 군대를 나가게 했죠. 왜냐하면 여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남자 동료였거든요. 부사관 남자 동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와서 같은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샤워하고 막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복무 못한다. 군복무 할 수 없다. 그래서 강제 전역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법에 소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비극적인 사건은 그의 변희수 하사가 자살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났는데 그 가족이 또 나라를 상대로 위법에 대해서 강제 전역한 것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다시 물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합법으로 이번에 다시 나왔어요. 엊그저께. 그러니까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그러니까 강제 전역시킨 게 잘못한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군대가 동성애가 허락될 수 있다는 걸 여지를 둔 거예요. 여지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배상이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반대에 또 시민에서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아들을 두신 분들은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됐죠. 순리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프 패밀리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교회에서 찍고 그 영상을 봤을 때 탈동성애 하신 분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행복하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하게 됐고 동성애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동성애자였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충동이, 자살 충동이 수없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탈동성애를 했고 이제는 그것을 알리는 자가 돼서 막 이렇게 나서서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다. 문제가 그거는 죄다. 이렇게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사람은요 순리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이제 넘어가겠죠.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갔고 이 한국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만 버티고 있는 상황.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법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 손쓸 수 없어요. 법이 바뀌면 그때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어요. 악법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를 다 깨트리고, 그렇죠? 질서를 다 깨트리고 역행해서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 절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 안에서, 중학교 안에서, 고등학교 안에서 동성애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요즘에 여자친구들끼리 친한 팔짱도 끼고 다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거 못해요. 애들이 너네 둘이 사귀냐? 막 그러고 너네 둘이 사귀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사귀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친한 친구인데 친한 친구랑 같은 동성끼리 손잡고 다니는 것도 이제 이상하게 보는 이상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 제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5번째는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렇죠? 위대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에는 그게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모든 십계명, 사회법, 선교법 다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만 지키고 그 정신은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요. 가족 간에 벽이 없고 서로 원수 맞지 않고 서로 뭐든지 말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세상에 사단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급화시켰어요. 저급화시켜서 육체적인 사랑으로 많이 낮춰버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믿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도 서로 사랑하면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미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녀를 미워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속는 거예요. 사단이 그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아 저게 내 모습인데라고 깨닫기보다는 쟤는 왜 저렇게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할까?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 거기에 만약에 남편이 미운 상태라면 제가 남편을 닮았구나. 그래서 미운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주권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사랑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 진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큰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진짜 알겠더라고요. 아기를 낳아 보니까 이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막 아기가 아파가지고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 태어나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아기가 이제 처음 겪는 거죠. 애가 아파, 감기, 열이 막 나.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병원에 가죠. 들쳐업고 병원에 가고. 근데 갓난아기들은 코를 못 풀잖아요. 코를 못 푸니까 애가 막 자다 보면 코가 이렇게 막 코로 방울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코가 막히니까 막 꺽꺽 뒤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 가래가 생기잖아요. 그럼 숨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를 빼주는 흡입기로 이제 코를 막 빼주고, 그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겠구나. 나 키울 때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 생각이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효도는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부모님들이 아마 제일 기뻐하실 거야. 믿음의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성령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내 근본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뭐예요? 주권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학생은 학생의 위치, 자녀는 자녀의 위치,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부모의 위치에 올라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종 부리듯이 부리고, 성질 내고,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호령을 하고, 뭐예요? 위치 벗어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면서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막 속에서 사단이 막 뒤집어 놨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위치를 벗어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의 위치 지키시기 바랍니다. 동생들은 동생의 위치, 형은 형의 위치.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정해서 주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동생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나 저 오빠만 없었으면 살겠어. 너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이렇게 다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마의 모든 다음 세들은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입에서 내뱉으면 안 돼. 그 TV에서 금쪽인가 그 상담하잖아요. 오은영 박사가. 거기 보니까 저는 그 다 보진 않았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만 봤는데, 한 아이가 동생들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동생 있는 데서 대놓고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난 얘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 얘 입양 보내. 막 이렇게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상담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진 않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아이가 왜 그럴까?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솔루션,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산마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모두가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는 한동대의 한 교수님이 행복해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건강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육이 다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음도, 그렇죠? 영도 건강해야 돼요. 영혼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은요, 건강을 엄청 신경 씁니다. 저도 건강을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누워서 지내봤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신세,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생존 자산이라고 해요.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 생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 먹고 자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가장, 이것이 사치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옷 한 벌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먹을 끼니는 때울 수 있어야 돼요. 끼니는 먹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 기본 자산. 세 번째가 뭐예요? 일.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직업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직업이 있어야 된다. 직업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산마 친구들 또 모든 사람들은 신앙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서 정말로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잘 확립이 돼야 돼요. 다음 세대의 이 초등부, 중고등부, 이 시절에 바로 이 가치관이 세워지는 시기예요. 세계관이 세워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려워져요. 가치관이 잘못 세워져요. 삐딱해지고요. 무조건 비판만 하게 되고요. 막 무조건 안 좋은 눈으로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수용자산. 수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너무나 외톨이죠. 요즘 내려주세요. 요즘 그 젊은이들 중에 혼자 죽는 사람들, 혼자 살다 혼자 죽는, 돕고 하다가 혼자 죽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KBS에서 한번 그걸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 됐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고아인 사람들도 있었고, 누나 뭐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있는데 아예 형제들하고 연락이 끊긴 사람들. 혼자 살다 어렵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것도 발견도 늦게 된 사람들. 고독사라고 하죠.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나라에서 발견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이제 시신을 수습해주고 그 집을 이제 다 정리해주는 그러한 직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면 이제 그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나서 짐 정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양복 한 벌하고 청바지 남방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뒤져보면 먹을 게 전혀 안 나온대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젊은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적어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렇죠? 또는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관계가 있었다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을 누군가 전했더라면, 누군가 교회로 인도했더라면,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 희망의 말을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계속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집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주권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산마학교 애들한테 기승전 성령 충만, 기승전 성령 받아야 돼. 기승전 치킨이 아니고 기승전 성령. 우리는 무조건 기승전, 무조건 다 성령으로 끝나. 성령이 최고야. 그거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목표는 성령 받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거. 기승전 성령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승전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을 읽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수없이 많은 과실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짝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광경에서, 그렇죠?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타락이 되는 거죠. 3장에서부터,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죄가 있는 한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계속 그 죄를 가지고 놀아요. 사단이 말합니다. 너가 뭐가 행복해? 뭐도 없고. 엄마는 널 사랑하지 않아. 야, 너는 친구가 없잖아. 너는 이것도 없잖아.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말씀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마음이 불행하고 힘들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는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는 기쁠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막 박수 치면서 부르면 우리 김규 전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악을 쓰든 부르든 막 성질을 내면서 부르든 10번 이상 부르다 보면 가라앉아요. 기쁨이 샘솟듯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찬송할 때 박수를 크게 치고 찬양을 하자. 화가 나냐? 화가 나면 더 크게 쳐. 손바닥이 아주 아프게 더 크게 쳐. 화가 나고 짜증나면 더 크게 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제까지 속아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알고 말씀의 비밀을 알고 깨달아갔는데 우리가 아직도 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모세 이 산마 교회라는 너무나 좋은 땅에 옥토에 심겨졌어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들썩들썩하지 말고 위치 옮기지 말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버티세요. 어렵습니다. 훈련이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훈련도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그렇죠? 천국 가려고 훈련 받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온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셔서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물어봤을 때 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온전한 주권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가정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우리 이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예,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15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가정에서도 예, 끝까지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 특별히 예,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승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령으로 예,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불 좀 꺼주세요. 다시 1절 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광이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행복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한 기쁨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행복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둠의 영들을 끊어버리고 거짓말을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아버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전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미혹되어 아버지 사람의 욕심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시고 우리가 목을 곱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각 가정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눈물의 기도 위에 성령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모의 말씀에 아버지 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진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하는 주시는 데가 가야 합니다. 전에 아버지 살때자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성령을 간구하는 자 모두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구하는 이에게 해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근육이 키워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 행복한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세워지고 주인이 바뀌게 하셔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